저희에게 합당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신 후에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으나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말씀은 헌금을 할 때에는 어렵더라도 생활비 전부를 해야 된다, 어려울 때 헌금하면 더 기뻐하신다 정도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 그대로라면 형편이 어려울 때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헌금을 할 때에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앞뒤로 살펴보면 헌금을 할 때에는 어렵더라도 생활비 전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헌금을 할 때면 진심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그 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전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이제 다윗 시기에 준비를 하고 솔로몬에 건축한 그 예배 초소입니다. 유대에서 예배를 담당해온 그 성전은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기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귀한 팀 중에 있었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다시 건축되고 맙니다. 다시 성전이 건축됩니다. 예수님 시절에 있는 성전이 또 나오죠. 복음서에 성전이 또 나오는데, 이 성전은 수룹바벨이 건축한 그 성전이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을 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 사람은 바로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헤롯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여라 라고 말했던 그 헤롯이 대헤롯입니다. 이 대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분봉왕이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이 지역을 다스려라 라고 세워진 분봉왕인데,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대헤롯이 죽고 갈릴리 유대 지역을 그 아들들이 다스리는데, 그 아들들이 아리스토블로스, 헤로디아의 아버지고요, 빌립, 안디바, 아켈라우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 헤롯들이 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이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다가 이제 안디바가 빼앗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를 비판하다가 이제 죽임당하고,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죽음에도 개입한 그런 헤롯입니다. 대헤롯이 건축한 이 성전은 이후에 66년부터 73년,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진행된 유다 로마 전쟁 시기에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21장에 나오는 환란의 징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21장에 나오는 환란의 징조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 먼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환난으로 보기 전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함락의 배경에서 이를 예언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전 붕괴 예고 장면의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모세의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행하며 그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배 처소인 회막에서 예배하였습니다. 회막은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임재하셨고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결코 이스라엘의 부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의 욕망이 하나님이 된다면 진짜 참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의 존재의 무게가 참을 수 없게 가벼워집니다. 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그 존재가 참을 수 없게 가벼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야 했습니다. 잠언도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새벽 기도에 나누어지는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 이 문장을 과학시대, 세속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읽으면 이때에도 무신론자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에는 완전히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신이 없다는 얘기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나 다 신이 있고 그 신이 누구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라, 잘해줘라,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그렇게 참을 수 없게 가볍게 만드는 사람과의 여행만큼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율법 문화권입니다. 나면서부터 율법을 줄줄 외웁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율법, 토라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기에는 외우고 있는 번호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자동 저장이 된 이후부터는 외울 수 있는 번호가 제 번호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내랑 가서 이제 현금 영수증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내 번호가.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외울 수 있는 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종이와 책을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후대에 남겼는가, 그것은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은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까지, 물론 그때는 몇 장 몇 절이 나누어지기 전이지만 율법의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데 율법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종교사회라고 하는 경건함의 모양이 나의 권력의 무기가 되는 그곳에선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 권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어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객이나 나그네, 고아와 더불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입니다. 과부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적어도 굶주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자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농경시대 남편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지킬 수단이 아예 없으며 경제활동을 하기도 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20장 45절 4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19장에서 21장까지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쟁점은 바로 성전과 예루살렘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성전의 주인인가가 쟁점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20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그렇기에 그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정확히 아모스 5장 말씀과 일치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며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와 비스파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와 공의는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서기관들과 과부의 관계는 흐르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만약 그렇게 흐르는 관계였다면 가산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산을 삼켰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서기관은 과부와도 흐르지 않고 하나님과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과부도 가볍게 여겨서 그 가산을 집어 삼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뺏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과부들이다. 그러니 너희 그 저주를 조금이라도 덜려면 가산을 다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한 그 돈을 모아서 성전을 아름다운 헌물로 꾸몄습니다. 더 아름답게 꾸몄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의 주인 행세하는 그들의 권력을 더 뽐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과부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그 성전 주도 세력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치장한 성전의 위용을 뽐냅니다. 그들의 자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예쁘게 헌물로 치장해 놓은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성전 주도 세력들은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감히 저자가 누구이길래 성전이 무너진다 하느냐라고 분노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내던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아멘하고 저거는 아멘하지 않고 저것은 거부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가 참을 수 없게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돈을 넣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고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다. 그래서 1,000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적은 액수입니다. 과부는 그 적은 액수인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렙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2렙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생활비 전부가 2렙돈밖에 안 되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서 우쭐거리는 성전에 가득한 주인 행세하는 성전 주류 세력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갈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말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져 내려버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성전에는 보이기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서기관과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경건의 모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자기 보좌 위에 자기가 앉아서 군림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취사 선택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것으로 성전을 꾸며서 자신의 종교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주후 70년에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성전 주도 세력들이 성전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한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성전을 함부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리고 마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와 같습니다. 엄석대는 자기 반에서 제왕 노릇을 합니다. 그 질서에 대항했던 한병태는 핍박을 받고 결국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다가 그 질서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자 바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주도 세력들의 질서에 순응하면 편한 삶이 펼쳐집니다. 싸울 일도 없고 고난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 그 질서에 의해서 살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핍박이 쏟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것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귀환이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의 화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오리라. 이 시편의 화자는 그 도움이 여호와께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화자를 둘러싼 산들이 거대하게 그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산 넘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화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도들은 반드시 그들의 그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산들의 능선 너머로 비치는 여명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핍박이 찾아올 때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